오늘 대표기도 김성수 권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성경 봉독 강태희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 성도들 오늘 수예배에 건강 모습으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나오지 못한 성도들 은혜 가운데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하여 찬양드리며 예배드리오니 우리 심령에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처한 어려운 환경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한 게 없으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이제는 많은 일상들도 돌아가고 정말로 연약하고 두려움도 많았으나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하시고 더 많은 걸 깨닫게 하심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굳건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신광명교회가 날마다 말씀에 붙들려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더욱 믿음으로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게 하시며 항상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모든 가정이 주님이 함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며 자녀들을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 말씀에 예로 대답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늙은 부모를 불쌍히 여기며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5년에는 마음이 더욱더 부유하며 정신도 더욱더 건강하고 애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노년이 평안하며 항상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욕심 없이 서로 나눌 줄 알고 언제나 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은 죄는 바로바로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언제나 바른 길 가는 정말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5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기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도와서 같이 일하는 이정자들에게 정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셔서 한 것처럼 정말 내 생각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한 사람의 목소리일지라도 소리낼 수 있는 정말 이정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을 따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길이 오직 하나님의 길임을 잘 알아서 바른 길 가는 안정된 정말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오늘 찬양처럼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서 열매 맺는 교회, 정말 이런 모든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말씀 가지고 정말 귀한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만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항상 바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두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15일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드려지겠습니다. 22일은 부부주일, 29일은 가정의 주일로 드려지겠습니다. 오늘도 무료침실위원 봉사로 사모님, 집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월 5일은 성령 강림절 교회 설립 기념주일, 6일은 교회 설립 주일로 드려지겠습니다. 성도들의 기쁨의 날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날 함께 기뻐하여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소식이 주보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의 오가는 일정을 참조하셔서 날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성도 수양관 및 목사님을 위하여서 문화센터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 지역 복음화와 평화통일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소 제목의 기도 제목이 주보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세상을 기도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고 강지혜 집사님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좋아져가지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쓸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오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동물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소명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소명함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드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붉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와 여기 있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이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일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을 강건케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사 축복하시되 아버지여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그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여 동행하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전하는 자가 또 듣는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주의 크신 뜻을 깨달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보세요. 오늘 이 14장이라는 14장은 14만 4천이 또 나오죠. 근데 그 앞에 13장에 짐승의 인, 짐승의 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중에 또 그 말씀도 나오고 있지요. 우리가 14만 4천 명이다. 자꾸 이제 14만 4천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극성을 부리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오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막 시한부 종말론을 한다든가 그리고 예수님이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적인 것이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들이요. 왜 직접 오시지 않느냐? 교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도 교주 속으로 들어와야지 자기들이 정당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주가 신격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만을 굉장히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누가 예수님께서 야
너 높여줄게. 이건 사탄이 하는 짓거리라고요. 너 나중에 내가 너 높여줄게. 너 대단하게 만들어줄게. 너 하나님같이 되게 해줄게. 이게 사탄이 하는 짓거리들이라니까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올 때부터 인간들을 유혹할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넌 다른 사람과 달라. 넌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있듯이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예요. 계략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사이비 이단들이 생겨서 무슨 지파 나눠놔도 대한민국에서 14만 4천 명이 대한민국 사람이냐 이 소리죠.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우리나라의 조상이 당군 그러잖아요. 당군이라는 말 자체가요, 임금의 이름입니다. 이집트에 바로가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그럼 당군이 1500년 살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당군이라고 표기를 했고, 그 당시에 지금처럼 왕조실록 이런 것들이 없어요. 옛날에 그 고조선 시대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적인 면에서도 그것이 정확히 명확히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단이라는 말, 단.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단군 그러잖아요. 단군. 성경에 단지파 그러잖아요. 14만 4천 명에는 단지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단지파래, 이스라엘 사람이래. 여러분, 저주예요, 저주. 그 말 자체가 저주라고. 단이라는 거, 우리가 임금 군자를 써가지고 당군이라는 거, 임금의 우리가 이야기해요.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단은요, 단지파가 이렇게 사이비, 조이성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사이비 중에서 조이성이라는 승리재단의 조이성이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서에서 보면 단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600명이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점령을 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점령한 지파가 자기 깃발 꽂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의 그 시대에는요, 깃발을 꽂으면은 다 몰아내고 깃발을 꽂으면 자기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600명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땅을 차지합니다. 단지파의 땅을. 그것이 동쪽으로 와서 대한민국까지 왔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두 군데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단에다가.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이에요. 맨 북쪽. 거기에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명이 올라가서 점령한 거. 단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그래야 되겠죠. 저 북쪽 사람들이 밑으로 못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갈라 그러잖아요. 나눠졌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쉽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단에 가서 해라. 그럼 남쪽에 있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옛날에 야곱이 그곳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여기 하나님의 집이래. 베델 있잖아. 베델. 거기는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그러니까 최북단. 우리나라로 간 게 아니라 그 단지파가 옮겨 가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라 민족 이동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북쪽에 점령하고 그쪽에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단군하고 단지파는 절대 같지 않고, 단지파라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의 단지파라 그러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14만 4천에 단지파가 없다니까요.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있어요. 레위 지파 있어요. 레위 지파를 빼면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14만 4천에 들어간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 중에 단지파를 빼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단지파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지파예요. 저주받은 지파란 말이에요. 그 단지파, 우리 사마리아가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지파가 저주받은데, 단지파가. 그런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단지파가. 근데 단지파가 옮겨 동쪽으로 옮겨서.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들은요, 어떻게든 성경에 있는 꼬투머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게, 그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예수님이 영으로 내려와서 어느 이단 사이비 교주 속으로 들어가서 현현하신다. 전혀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친 짓이죠. 성경에 없는 말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왜 교주를 신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조희성도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스라엘 사람이다.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미친놈이죠. 대한민국이 왜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여러분, 몽골 인종이라 그러죠. 몽골 인종.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가요, 몽골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생기기를. 그러니까 그쪽에서 몽골 인종이 내려온 거예요. 물론 세메 후손으로 번진 거는 맞는데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늘 여기에서 보면 14만 4천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나와요. 그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그래서 승리하는 곳, 이런 뜻의 의미가 있어요. 시온산. 그래서 이단 중에서도 시온교회를 이러고 이름을 해가지고 하여튼 이단들은요, 이름 하나는 어디서 그냥 기가 막히게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해가지고 그 이름 하나, 이 성경에 있는 14만 4천을 왜 지들이라고 끌어들이냐고요. 왕국회관 별의별.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아까 먼저 있었던 그 14만 4천이 여기 나와요.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14만 4천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왜 이게 등장을 하냐면요, 13장에 짐승의 표, 짐승의 인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4장에는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내가 들으니 이랬잖아요. 내가 보니 이랬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자꾸 영적으로 무슨 비유로 이런 식으로 이거 풀이하지 말라니까요. 사도 요한이요, 물론 비유적인 것도 있어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모르는 것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괜히 자꾸 자기의 뜻으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단 사이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적인 것이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의 해석은 틀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누가
사도 요한이 보니 사도 요한이 들으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어떤 소리냐?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을 타는 것 같더라. 검은 곳. 옛날에는요 이렇게 악기들이 있는데 그 악기를 타는 소리가 꼭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는요 천둥 번개소리 천둥소리예요. 우레소리와도 얼마나 웅장하고 크고 저거 한지 물소리와 같이 되는 소리 같은데 또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보좌 앞과 보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 성경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예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네 생물과 성경에서 꼭 네 생물이 나와요. 천국에 올라가면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또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24장로 하니까, 구약의 대표 12지파의 12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야곱의 아들 12지파의 12대표자들이, 아니면 혹은 12사도, 12사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마띠아를 잘못 뽑았대요.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랬어요. 아니래. 원래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12사도에 끼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과 12사도와는 전혀 매치가 안 돼요. 12사도 뒤에는 70도 제자가 있어요. 거기에도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 기독교에 유명해졌냐? 대단한 분이잖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을 낮게 평가하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 학자도 목사님도 없어요. 왜? 사도 바울만큼 대단한 분이 어디 있어요? 진짜 견주기로는 베드로보다 더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 그 서신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당시에 인정을 안 했어요. 사도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때 사도 이러면은 사도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12사도를 이야기했어요. 보통.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 사도의 뜻은 그냥 보냄을 받는 자예요. 보냄을 받는 자. 그러니까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 누가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나바도 사도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도. 그러니까 사울은 사도. 자꾸 스승인 바울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자꾸 자기 사도라고 하니까 굳이 근데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도 그래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왜 사도라는 권위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사도라 했나? 사도라는 권위 때문에 그래요. 권위. 사도 바울은 욕 되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 말로 하지 않고 말에 있지 않다. 능력은 말에 있지 않다 하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보면 장로 24장로가 등장을 하는데 24장로 역시 자꾸 12지파, 12사도 이거를 매치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24장로가 있어요. 이거를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봤어요. 거기에 만약에 11사도,
자기를 포함한 12사도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안 썼겠어요?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안드레가 있고, 거기에 있었으면, 여러분, 자꾸 자꾸 이거를, 성경은요, 그냥 있는 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이거를 자꾸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라니까. 성경은요,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가 되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내 생물이 있고, 내 생물이 진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이제 천국 가면 보겠지만은,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 그러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천사들 중에서도 그런 존재들 같아요. 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사도 요한이 몰라요. 이 새 노래가. 근데 새 노래를 불렀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가,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새 노래가, 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분명하게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4절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첫째, 이렇게 나와요. 순결한 자라.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순종하는 자. 순결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도 않고 순결하고, 둘째는 어디로,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래요.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대요. 여러분, 이거 진짜 거의 이 땅의 사람으로는요, 거의 어려워요.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래요. 우리 여기 루길이도 있는데, 루길이 거짓말 안 해봤어? 조그만 어린애도. 여러분,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 그냥 죄송합니다만, 어디 옛날에 신천지에 이렇게 보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첫째가 잘못이에요. 거짓말 한다니까. 처음에 거짓말하라고 시켜요.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거짓말하고, 교회 목사님한테 거짓말하고, 여기 못 들어가지. 딱 못 들어가. 회개해서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14만 4천 명은요, 진짜, 의의는 없겠지만은, 진짜 인간 세계에서는 거의 진짜 너무 보기 드문 그런, 저도 자신 없는, 저도 당연히 자신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굳이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면 14만 4천이라는 그거를 너무 쉽게 그냥 너무 자기들에게 이제 자기들의 세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쓰는 거 100% 가짜니까 그래요. 사입이 이단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이제 6절로부터는 새 천사가 전하는 말이 나와요. 새 천사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있어요. 다른 천사가 이렇게 있네. 다른 천사가. 천사 많아요. 여러분 천사 많아. 천사가 천사도 많아요. 사람도 많지만 천사도 많아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복음에 우리가 소속됐다면 이 복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 이 복음에 구원 얻은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냐. 하나님의 심판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맞아요.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되, 오늘 좀 이따가도 나오지만은, 진노하시면 그 진노가요, 여러분, 노아의 7가족 빼놓고 인류를 다 멸망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불순종하는 천사장을 포함한 모든 천사를 지옥불에 던지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던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그 고라와 있잖아요. 고라를 따랐던 250명과 그 가족들을 땅을 벌려서 완전히 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이들에게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야. 아무 때나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무나 다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모세에게도 이렇게 제안했어요. 야, 너 아브라함 같이 만들어줄 테니까 너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싹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이에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그 죄의 값을 대신 담당시키시고, 그 죄를
없는 것처럼 사시는 분. 또 봅시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그냥 사도 요한이 그냥 생각나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보면서 썼다고요. 들으면서 기록한 거라고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아까 그 천사 말고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뒤에 다른 천사가 막 외쳐. 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먼저 천사가 있었죠. 6절에 7절에 천사가 8절에 천사가 있었죠. 9절에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심판을 이야기했잖아요. 먼저 8절에 심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7절 8절에 그러니까 뭐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13장에 있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요 우상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니까. 그리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짐승의 표, 짐승의 인 그 있었잖아요. 13장에 그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세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적은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참 인내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여기요. 그 짐승의 표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매매도 못해요.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 성도들의 인내. 그래서 고난 가운데 올라오는 이들, 흰 옷을 입고 고난 가운데 올라오는 이들, 무수하게, 그것도 셀 수 없는 그 무수한 그들이요.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이래. 또 내가 들으니 천사가 날아가면서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에서 음성이 난데 기록하라. 먼저는 기록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어야 돼.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쉰대. 그때서야 수고를 그치고 쉬어.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죽음밖에는 없어요.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 인내, 성도들의 인내.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있잖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그들이 행한 일이 그거를 따라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14절에 봅니다. 이제 거둬들이는 것과 재앙이 두 개가 동시에 나와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이 있었어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그래 오늘 여기 또 다른 천사가 이 사람 여기 말고요. 여기 앞에 있는 인자 같은 이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천국에도 성전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사실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의 이름, 성호, 하나님의 성호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땅에 지어진 이 땅에 사람이 지어진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 편지하셔서 계신 것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이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사람이 지은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단지 왜 성전이라 그랬냐? 교회당, 예배당이 맞죠. 교회가 성전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라 예배당이라 그래요. 교회가 모이는 집이라고 해서 교회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그 교회라고 했다고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건물하고 있다는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 한 번도.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법궤도 마찬가지예요. 법궤가 하나님입니까? 사람이 그걸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그 뭔가 보이는 거를 자꾸 숭배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게 문제라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요, 노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까지 수백 년 후에까지 그걸 섬기고 있더라니까. 미친놈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그거 왜 필요했어요? 노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필요한 거지. 노뱀은 왜냐하면 순종 또 신앙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엠브란트에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뱀 그 모양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 노뱀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 노뱀은 사용한다니까. 하나님이 사용한.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 순종하는 자,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구원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또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그 인자 같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꾸 이제 곡식의 비유를 하죠. 그러면 쭉정이에 비유되기도 하고요. 곡식.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땅의 낫을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근데 17절에 보면 이번에는 포도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포도가 뭔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포도주는 괜찮죠? 성경에도 보니까 포도주, 예수님도 포도주는 드셨는데, 포도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하나님은 그거를 구원이 있고 없고를 하나님은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자꾸 뭔가 행위,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착한 사람이라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선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적 잣대로, 이렇게 잣대를 해가지고 요거 한 뼘 넘어 구원, 한 뼘 안 돼, 요거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우평 강도도 구원받았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 결정하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비슷하게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저기 아까 14절에도 보면 예리한 낫을 가졌죠. 인자 같은 이가. 그리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곡식이 아니라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포도송이야. 포도라고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 곡식이 거두어져서 이렇게 있는 반면에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맷돌도 이제 그 나귀같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뭘 넣든지 간에 밭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 포도주 틀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때요? 그냥 압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성 밖에서 그 틀이 바뀌었대요. 밝혔대요. 여기 또 나오죠. 성. 거룩한 성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이들과 달리 성 밖에서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보면 밖에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데 사도 요한이 보기에 틀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막 하는데 그 틀에서 피가 나오는데,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나와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말 굴레 알죠 여러분? 이렇게
마차의 그 바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얼마나 했는지 그 피가 그렇게 차가지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이 보고 있으니까 기록을 하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꼭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양의 자리에 있고 염소의 자리에 있어요. 그잖아요. 양의 자리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염소 자리에 있는 멸망받을. 오늘 여기 곡식으로 분류되고 포도송이로 분류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입맞은 자와 마귀 사탄의 입맞은 자, 이 구분을 정확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진짜 마지막 말세지말의 시대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보시는 시대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7 대접이 나와요. 16장부터 7 대접이 나오는데요. 긍휼이 요거만큼도 없어요. 그 전에는 이전에는 그래도 긍휼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긍휼 따위는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에 심판이. 그래야지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시대는요. 은혜의 시대예요.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예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아버지를 용서받고 또한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심판의 대상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심령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에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에 또 이 지역 단독필지 한도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회 위에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789장 찬양 드리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각 가정으로 돌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기도하시다가 각 가정으로 돌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